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17번째인데요. 줄이지 않으리라, 줄이지 않으리라, 목마르지 않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도를 하다가 이제 어떤 분한테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요즘은 바쁘니까 나중에 좀 나이 들면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뒤로 미루시는 분들이 계시죠. 젊은 분들 가운데 종종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지금 할 일 하고 세상 재미 보고 하고 싶은 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내가 그때 믿겠습니다, 그때 나가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될까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된 생각이죠. 이게 왜 틀린 생각이냐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를 살살 뒤로 미루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그때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요, 근데 이게 믿음이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겠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영접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는 영접기도 따라했다고 그게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니죠. 진심이, 중심이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세례 받는다고 그 세례가 나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재미 다 보고 나서 내가 원할 때 내가 예수를 믿겠다,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믿겠다고 결심한다고 믿는 마음이 갑자기 쑥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을 때가 있고요, 구원 얻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야지, 나중에 그 기회를 다 떠나보내고 나서 나중에 그 기회가 온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나중에 믿겠다는 생각이 잘못된 이유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요, 어떤 가정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 세상 재미에 비해서 예수 믿는 건 재미가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믿음 생활이 재미가 없고 행복이 없고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들이 볼 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주변 분들이 안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책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런 건가요? 내 천자 짓고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전적인 사랑을 받고요, 또 내가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것보다 재미나고 행복한 일이 있나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삶으로 초대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우리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라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주변에서 그냥 빙빙 맴도는 신앙생활을 해서 그렇지, 여러분, 한번 주님 안에, 주님 품 안에 깊이 뛰어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처럼 기쁨이 있고 놀라운 그런 삶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을 맛보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그 조그만 유혹과 재미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와 그 쫄깃쫄깃한 그 주님의 사랑의 맛을 모르고 산다면, 그걸 뒤로 미룬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은 낭비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도 답답한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마음속에 영적인 굶주림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채워줄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 공간은, 그 허전함은 사람이 채워줄 수 없고, 세상도 채워줄 수 없고, 돈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목마름이고 주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해결하려면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된 우리 인생의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같이 상고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자,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떡 5덩이를 가지고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렇죠?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막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당시는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때였기 때문에 실업률이 요즘으로 따지면 70%, 80% 이런 상황이니까 먹고 사는 게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따라가면 적어도 뭐는 해결돼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막
따라와서 왕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을 우리가 전에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큰 고민이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제자들을 훈련해 나가셔야 되는 그런 큰 과업이 있는데 군중들이 예수님을 오해해가지고요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을 붙들고 놓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딜 가실 수도 없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내시죠. 예수님이 그 배에 같이 올라타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중들이 물 붙들고 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배가 뒤집어질지도 모르니까 제자들만 보내세요. 그죠? 너희들 먼저 가버나움으로 가라. 내 뒤따라 가겠다. 약속을 주시고 제자들을 보내신 다음에 그 뒤에 모여있는 군중들을 흩으십니다. 이제 집으로들 돌아가라고 흩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저녁 때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갔는데,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가운데서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는 아주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거기는 못 따라가고 기다리고 있다가 아침이 돼서 주님을 찾아왔는데 보니까 주님이 안 계세요. 아니, 어디 가셨지? 어제 저녁에 분명히 배가 한 척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타고 갔어요? 제자들이 타고 갔어요. 예수님이 거기 안 타시고 올라가셨는데 주님이 안 계세요. 찾아봐도 없어요. 어디 가셨죠? 안 계실 수밖에 없죠. 우리는 알죠.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어요. 그리고 그 배를 타시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이제 24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자, 무리들이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배들을 타고 그 위에 보니까 마침 그 시간에 디베랴라는 곳에서 온 배들이 있었대요. 그 배를 잡아 타고 가버나움으로 얼른 쫓아갑니다. 좀 예수님은 안 보이는데 제자들이랑 합류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 가서 기다리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건너가요. 거기서 갔더니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25절입니다. 25절 보세요. 놀라죠? 아니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어요? 배도 없었는데, 분명히 거기 계셨는데 언제 오셨어요? 그 장면이에요. 이제 배경을 이해하시겠죠? 참 대단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쫓아다니는 진짜 열성분자들이에요. 자,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기를 따라오고 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그 중심을 보고 계셨어요. 중심이 뭐죠? 이 사람들은 영생을 사모해서 주님을 따라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고 단순히 기적을 보고 내 육신의 배가 채워지는 걸 보고 이분을 따라다니면 내 야망을 이룰 수 있겠구나, 내 욕심, 내 어떤 소망을 이룰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육신의 필요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2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가,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오죠. 여기 주님께서 떡 5덩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것은 줄이고 있는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먹이시기 위함도 있지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단순한 기적, 단순한 동정이 아니고 이게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표적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내가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표적으로서 이 기적을 행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의미를 알고 그 기적을 통해서 뭘 봐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표적을 집중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다 잊어버리고, 그건 관심도 없고, 내 꿈, 내 욕심, 내 야망, 내 필요, 그게 이들의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함도 있지만 그 역시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어떤 표적이에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바른 믿음을 가지라는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표적, 계속해서 그런 표적, 내 육신의 필요만 구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이제부터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좀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으로서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그 표적을 얻고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그 표적을 얻기 위해서, 그 기적을 얻기 위해서 찾아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주님으로 와 계세요. 그렇죠?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보고 이 표적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이기고 그 믿음으로 매일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는 건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 힘으로 살다가 고갈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내 필요를 구하고 그거 얻고 또 가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걸 반복하는 게 우리 신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표적에 관심이 없고 떡에만 관심이 있다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 될 일이 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표적을 봤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살아야 맞아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제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낙심하면 안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이 자라고 그 기적을 통해서 눈이 열려지고 내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매일매일 기적을 바라는, 그죠? 이런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다는, 이걸 주님 안타까워하셔. 그래서 27절로 가보세요. 주님께서 27절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 떡 구하는 거, 그거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거밖에 못 보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어떤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새겨야 될, 상고해야 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중심이 그쪽으로 가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제자들도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좀 이따 보고요. 그럼 우리 직장생활, 사업, 생업에 종사하는 것은 이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 그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교회 사역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신학교에 가서 옛날에 그런 경우 많았어요. 이 말씀 오해해가지고 내가 썩은 양식 위해서 일하면 안 되지. 직장 때려치고 사업 정리하고 그리고 신학교 가서 선교사 되고 목사 되고, 그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주님의 말씀의 그 의미입니까? 아니죠. 전혀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이 예수님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자, 우선 여기 썩을 양식은 뭘 말하는 겁니까? 썩을 양식은 뭐죠? 음식이죠.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음식은 우리 육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몸의 생기를 유지해주고 힘을 공급해주는 게 음식이에요. 그거 밥 안 먹으면요, 허리가 꼬부라지고 맥이 빠지고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음식이 썩을 양식인 것은 뭐냐면, 우리 몸은 그 몸에다가 먹이는 양식이잖아요. 우리 몸은요, 반드시 죽을 몸입니다. 땅에 들어가서 썩을 몸이라는 거예요. 그 몸을 위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깐 그 몸의 필요를 채우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썩을 음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뭐죠? 답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 몸이 건강하고 우리 육체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육의 양식을,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입고 사는 옷 같은 거고 집 같은 거예요. 몸이 내가 아니고 영혼이 나예요. 영혼이 나. 진짜 나는 영혼이에요. 그러므로 진짜 나인, 영생하도록 없어지지 않는 그 영혼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 그 말씀이에요.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살려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너희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그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만 일하냐는 거예요. 온통 거기에 관심이 가 있냐는 거예요. 이런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이 땅에 잠깐 살다가 죽을 육체를 먹이는 썩을 양식이 중요해요? 아니면 영혼이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게 될 내 영혼, 이 영혼, 구원받은 영혼, 이 영혼을 먹이는 영의 양식이 중요합니까? 영의 양식이 중요하죠. 영의 양식이 중요하잖아요. 이건 육의 양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영의 양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영의 양식을, 육의 양식을 위해서는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선택을 물어보는 어떤 게 중요하냐.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왜 안 구하냐는 것이죠. 왜 안 구하냐는 것이죠. 왜 진짜 중요한 것에 관심이 없고 온통 마음의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묵상이 온통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집에서 살까, 어떤 차를 굴릴까,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냐는 주님의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육체를 위해서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는 우리는 지나치게 과도한 노력과 에너지를 쓰고 살아요. 근데 영생을 얻는 양식에 대해서는 별로 에너지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요. 어성경이 읽어지네 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영혼이 살아야 돼요. 영혼이 나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껍데기, 그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러나 진짜 나는 영혼이라고, 내 내면, 내 영혼. 우리가 얼마나 하루 종일 살면서, 저희 집 막내가요, 저희 아내보다 거울에 서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보면 아주 웃겨요. 아침마다 보면 뭐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부지런 떨고, 그죠? 뭐 그냥 지가 중학생인데 맨날 닦고 지우고 바르고 옷 입고 서가지고 그 맨날 똑같은 교복 그 추리닝 입고서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는 여기 지나치게 관심을 안 했어요. 그거 하지 말,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은 비싼 옷을 입을 필요는 없지만 옷을 좀 깨끗하게 입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단정하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내 영혼을 어떻게 보실까?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볼까?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저 그냥 썩어 없어질 것들. 이 땅에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다 두고 가야 될 것들. 걷다가 온갖 치장을 하고 걷다가 그냥, 여러분 아무리 이거 뜯어 고치셔도 그건 두고 가는 것입니다. 다 두고 가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일하는 거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 노력을 기우는 것에 절반이라도, 5분의 1, 10분의 1만이라도 여기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냐. 이게 옮겨가야 되지 않냐. 초점이 바뀌어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27절을 다시 보면 27절입니다. 이거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 이 양식은 누가 주는 거예요?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말씀. 여러분,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썩을 양식이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먹을 음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았으면 주님이 왜 그 표적을 보이셨겠어요? 그렇죠?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셨겠냐고요. 중요한 것입니다. 요지는 초점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초점이 바뀌어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지식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신문도 보시고 TV도 보시죠. 뉴스도 보시고 그러시잖아요. 그 시간의 반 정도는, 10분의 1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오늘 주님 그 말씀이 그 도전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니까 요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젊어서부터 그냥 은퇴 준비를 하더라고요. 막 보험도 들어놓고. 저희도 몰랐는데요. 저희처럼 아무 보험도 안 들고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희는 의료 건강보험 말고는 없었는데 놀랐어요. 다 들고 있어. 은퇴 계획도 짜놓고. 여러분, 얼마나 노후 대책 신경 씁니까?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더 오랜 시간 영생을 살아야 되는 천국 준비는 여러분 잘하고 계시나요? 천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님 만날 준비하고 계시나요? 이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 많은 시간을, 너무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전부 썩을 양식에만 투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퇴 준비 완벽하게 해놨는데 주님 부르신 거 다 두고 가야 돼요. 근데 거기는 꼭 가야 되잖아요.
꼭 가야 되는 나라잖아요. 우리 앞으로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거 있잖아요. 우린 죽어요, 다. 그리고 주님, 그 순간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거보다 명확한 게 어디, 분명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준비해야 돼요. 이 준비 먼저 해야 되죠. 여러분, 은퇴 준비하듯이 천국을 준비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교회 섬길 때, 그때 참 장례식을 많이 집례하면서 한 원로 장로님이 있어요. 원로 장로님 임종 전에 하신 말씀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이제 임종 앞두고 가서 임종 예배 드리고 계속 예배 드리는데 그 장로님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죽음을 앞두고 보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그 장로님이세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장로님인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세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 그래서 영접기도 하시고 복음 다 다시 듣고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시는 고백이었어요. 목사님, 내가 죽음을 앞에 두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초점이 빗나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한 모든 일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보일 것이 없는 인생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뭘 많이 했는데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주님 앞에, 목사님, 내가 이렇게 산 게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후회스럽습니다. 그때 제가 새 가족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목사님, 우리 새 가족들 교육 잘 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 예수님 영접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서야 되는 나는요, 육체가 아니고 뭐예요? 내 영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어떤 영혼의 모습으로 서시겠습니까? 내 영혼은 여러분 화장할 수도 없어요. 변장이 안 됩니다. 화장의 영어 뜻이 변장이잖아요. 변장. 어떤 분은 화장하고 지우면은 거의 변장이에요. 변장. 모르겠어요. 우리 영혼은 그렇게 변장이 치장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때 그것이 우리 영혼을 날마다 변하게 하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고 우리가 맺은 성령의 열매만큼 그것이 내 영혼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의 모습인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변화된 내 영혼의 내면의 상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보일 것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변화. 하나님, 내가 이런 열매를 맺었어요. 사랑의 열매, 자비의 열매, 인내의 열매. 나에게 주신 그 삶 속에서 내가 주님 바라보고 내가 인내하면서 이런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내 인격과 성품의 변화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했어요. 그럼 세상 일 하지 말고 이제부터 세상 등지고 하나님 일만 하라는 건가?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옛날에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요, 뭐 세상 일은 속된 일이고 죄다 교회 와 있었어요. 죄다. 그 젊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좀 쓸만하다, 믿음 있다 그러면 전부 신학교 보냈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28절에 보세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해요. 28절에 가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도 똑같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인데 29절 보니까 주님 뭐라고 답하시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29절로 가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뭘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예요? 나를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일 그러면 자꾸 어떤 활동을 생각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남을 돕는 자선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봉사들이 있잖아요. 뭐 교사를 한다든지 뭐 재정을 본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안내를 선다든지 이런 걸 우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것이 교사의 일이든지 재종을 보는 일이든지 찬양을 하는 일이든지 안내를 하는 일이든지 그게 그리스도의 일이 되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일을 한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기초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고, 그 믿음이 빠져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일을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합니다. 자기 열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아니,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어떤 일을 생각하고 직장에서 일하듯이 내 생각과 계획을 세워서 하면 그 속에 믿음이 없으면 그거는요, 뼈 빠지게 일해도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다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내가 주신 사명 가지고는 어떤 일을 하고 왔냐 물어볼 때, 그때 그게 일이 있으려면, 감당할 일,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보일 수 있는 일이 있으려면, 첫째,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 있고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어 있으면 그게 내 일을 하는 것이 무슨 주님의 일이에요. 그죠? 주님의 간판 걸어놓고 자기 일하고, 목사도 말이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신뢰하세요. 그분을 왕으로 모시세요. 주님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바꿔 말하면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그 가운데서 그 일을 해야 그게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겉의 행동만 봐가지고는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 자기 알 수가 없어요. 왜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느냐 아니냐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믿음에 달려 있어요. 믿음으로 하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활동을 믿음으로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그렇죠? 믿음으로 감당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말씀드렸지만 내가 아무리 뼈 빠지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뭔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인 돼 있고, 많은 교회 가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전통교회예요. 굉장히 오래된 부산에. 거기는요, 주방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최소한 20년 차 되셔야 돼요. 어디 새 가족이 와가지고 딴 교회에서 그러면요, 찌릿하고 나갑니다. 찌릿하고 나가요. 여러 군데서 화살이 날아가요. 그래서 교회 옮기신 분도 계세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내 일에 내가 봉사 부장이고, 거기 그 말도 못 붙여요, 그 권사님한테. 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활동과 우리의 모든 삶은 어디에 기초해야 된다고요? 믿음에 기초해야 된다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것이니라 그래요.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 말씀.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실 때,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나는 그분의 종이에요. 그분의 일을 감당하는 청직이라고. 그러니까 늘 그분께 시선이 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회의를 하고 오다를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회장의 사업주의 그 방향성에 따라서 가는 것이지, 내가 볼 때 그거 아니, 그러면 그 회사 그만둬야 되죠. 그게 어떻게 그 회사에 있을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또 반대쪽 극단으로 가버려요. 그럼 내가 하는 건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 뭐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리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애씀이 들어가야 되고요, 내 헌신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그 애씀과 노력은 내가 뭘 하려는, 만들어내려는 그런 애씀과 노력이 되면 안 되고, 주님을 의지하려는 노력과 애씀이 돼야 돼요. 이게 주님의 뜻이 뭘까? 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의 방법이 뭘까?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방법대로 해나가는 그 애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일에 집중해서 그 관계를 놓치면 안 된다고. 바꿔 말하면 일하기 전에 예배가 먼저 서야 돼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을 많이 하시는데 예배 생활이 무너져 있고 기도 생활이 무너져 있으면 조마조마해요.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반드시 시험이 오게 돼 있어.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첫째가 예배예요. 예배.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에서 보잖아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끈을 놓치지 않는 이 노력이 우리에게 우선돼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역으로 부름받는 거는 이렇게 보시, 기도의 자리로 부름받는 거라고 생각하죠. 직분을 받았습니까? 그만큼 기도하셔야 돼요. 그만큼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 절실하게 깨닫고 있어요. 내가 목사로 부름받아서 내가 너무 기도가 부족하구나. 기도 없이 할 수 없어요. 바꿔 말하면 주님께 붙어 있으려는 노력이에요. 내가 뭘 하려는 노력 이전에 그게 아니고 주님께 붙어 있으려는 노력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 보는 가운데 주님의 뜻이 분별이 되면 그때부터 거기에 순종하는 그 순종과 헌신의 노력이 들어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하다 그러면 이게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일했어요. 주님의 일은 열심히 하지만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그 가운데 쉼이 있어요. 여러분 꼭 뭘 많이 한다고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떨 땐 가만히 있는 게 주님의 일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데 내 생각으로 내 열심으로 뛰어다니지 말고 그때는 기도할 때인 거예요. 제가 요즘 기도 시간을 많이 늘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떨 때 그게 하나님의 일일 수 있다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주님께 붙어 있게 되면 그 가운데는요 반드시 주님께 오는 쉼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공급이 있고 위로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보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5절. 4절부터 볼까요? 우리 여러분 성경으로 보세요. 스크린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내 안에 거하라. 뭐예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 전에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가 돼서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안 되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에요. 열매는 예수님이 맺는 거예요. 나는 거기 붙어있는 가지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뭐예요? 나에게 철저히 붙어 있어라 그 말이에요. 나도 그러면 너희 안에 거하리라 뭐예요? 연결되어 있겠다. 그럼 내가 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물질도 주고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무로부터 가지가 열매는 가지에 달리지만 능력은 다 어디서 와요? 여기서 와요. 그러니까 붙어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얼마나 붙어 있느냐. 그렇죠?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여러분 내 인생에 왜 열매가 없을까? 열심히 뛰는데 붙어 있는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5절입니다. 5절. 자,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나라고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기쁨도 없어요. 내 영혼이 메말라요. 바싹바싹 말라요. 안에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다시 정리합니다. 내가 포도나무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매를 맺으려는 그 노력이 아니라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는 가지로서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포도나무가 되려는 노력이 아니라 가지가 되라는 가지로서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그래서 큐티하고 직장생활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한 싸움이에요. 주님과 그 관계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지혜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통로가 돼서 주님의 열매가, 맺고자 하는 열매가 나를 통해서 맺혀지는, 이거를 소원하는 이런 삶이 크리스천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죠? 그러므로 자, 이렇게 정리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내가 포도나무가 되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주님은 우리 보고 포도나무가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게 붙어 있으라. 그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죠?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나는 나이가 많아서 건강이 안 좋아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죠.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뭐가 문제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데 머리가 좋아야 됩니까? 아니, 예수님 믿는 게 무슨 고등학교 이상, 전문대 이상 나와야 돼요? 공부 많이 해야 됩니까? 건강이 좋아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히려 단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세요. 이건 단순한 일이에요. 우리 믿음의 문제, 신뢰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면 가진 사람일수록 교만해져 가지고요, 좀 배웠으면 교만해져 가지고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을 해요. 자기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왕국을 건축한다고요. 목회자들도 그럴 수 있고요, 직분자도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왕국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참 점검해보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내가 거기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상의하고 말씀드리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니까 무리들이 약간 당황한 것처럼 보여지죠. 자기네들은 이때까지 율법을 신뢰하고 모세를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난데없이 나를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 뭔데 그러냐, 네가 너한테 무슨 그런 권세가 있냐, 표적을 보여봐라, 그렇게 말하죠. 30절에 보면, 30절입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아니, 당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당신을 덮어놓고 어떻게 믿어? 표적을 보이시오. 모세도 표적을 보였는데 당신은 우리한테 어떤 표적을 보이겠습니까? 그 말을 하니까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모세가 준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참 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그 떡이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나가 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만나가 의미하는 게 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먹이는, 너희 영혼을 먹이는 참 떡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자, 35절에 가보면 더 명확하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 줄임이 나오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에는 세상에 채워줄 수 없는 목마름과 굶주림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굶주림은 썩을 양식으로 먹일 수 없습니다. 이 목마름은 썩을 양식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먹이시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먹이십시오. 성경은 성령을 생수로 표현합니다. 성령을 마시십시오. 성령을 호흡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 그래서 그 성령, 말씀이, 기도가, 성령의 권능이 내 영혼의 양식이 돼서 그것이 내 영혼을 돌리고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고, 사랑의 굶주린 우리의 다 굶주립니다. 보세요. 다 아파요. 다 아파요. 저도 아파요. 다 아파요. 다 아파요. 여러분, 이 굶주림과 목마름을 자꾸 사람에서 채우려고, 아내에서 아니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 능력이 없어요. 채울 수 없는 곳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자꾸 다툼만 일어나고 싸움만 하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읍시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내가 열매를 맺고 내 가지가 그 열매를 통해서 영혼들을 먹일 수 있어요. 영혼들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주님 안에서 해결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특세 기간에 살펴봤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라는 말씀을 몇 번 하셨다고? 7번. 기도하라.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그 목마름과 주림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 생수를 가지고 이웃을 먹이는, 살리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